내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에스겔 63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교회 신무하시는 권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 자녀들도 둘이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보낸다거나 좋은 학교에 보낸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이라면은 저는 전혀 그 축에 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처럼 좀 자녀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청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좀 결혼하고 나서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자녀들 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키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현장이지만 참 그것을 배우지 않고 전 결혼을 했고,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늘 절망하고, 오히려 참 가족에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늘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늘 그 씨름을 해왔었습니다. 늘 씨름을 해왔었고,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렇게 깊이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아내,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씨름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들을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와 이 가정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성경에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지금의 자녀를 볼 때에는 세태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부모에게 아픔 가슴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섬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시편 제 127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가정을 향해서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일차적인 주인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너희들이 잘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심사하겠다. 그런 이 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짝을 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다음에 그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집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성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그 안목과 그런 걸 가지고 그 집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헛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차적으로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다음에 지킨다. 여기서 성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성은 바로 이 가정들이 집들이 모여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악의 권세로부터 막아내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함께 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주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2차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헌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에 세워도록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도록 책임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어둠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죄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우리의 바로 위에서 권세가 마귀가 있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우리 육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세태, 그 속에서 죄의 형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육신과 마귀와 그 다음에 이 세태로부터의 그 죄는 늘 오게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과 내 자신도 바로 거기에 깊이 물들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도 가정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부름받은 너희들은 바로 이 가정의 주역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세태로부터 바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가정 그러면은 브레드 위너 다시 말해 양식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수고의 떡을 먹이는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열심히 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세태를 따라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보게 되면은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이가 모든 것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또한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걱정도 염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염려와 불안 같은 것들도 내가 너희들 담당해 주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건 잠이다. 안식이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의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참 우리가 그 자녀들과의 어떤 그 교감과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그 많은 그 아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마 저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 자녀들하고의 저하고의 어떤 그 세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은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고 뭔가 아이들에게는 뭔가 벽으로 와 닿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말 아픔이 그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실을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죄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워주는 일도 함께 동참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도 함께 동참해 주고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과 양식을 공급해 주며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 서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하면서 자식들은 하면서 보라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절에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은 헛되고 저렇게 하면 헛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보라 하는 것은 1절, 2절에 대한 그 사실들을 바로 이제 3절에 보라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신을 이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위에 화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식에 대해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상급이다. 두 번째는 상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살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선물이고 그 다음에 소유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자식을 선물로 줬고 그 다음에 재산이며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너에게 선물 주는 것은 그것이 보라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증거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단순히 우리의 자식으로서의 그냥 우리의 디펜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증거로서 자녀를 그 선물로 기업으로 재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의 연금은 기쁨. 그래서 자녀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중에 장애인으로 태어났건 어떤 몸으로 태어났건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기쁨을 주지 못하는 짐이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도 다 우리 집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상급이다. 너에게 기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죄의 활동이 있고 그 어둠의 또 가정을 침투하는 그런 도전들 수없이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는 기쁨과 그 다음에 재산과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선물이고 상급인데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보게 되니까 그 비유가 젊은 자의 자식의 수중에는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하고 많은 그 선물 중에서 왜 그 화살을, 왜 화살이냐 이겁니다. 화살.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화살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선물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 보통 우리가 선물 그러면은 우리의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들도 마음에 잘 맞는 그 자녀들은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고통을 주는 자녀들은 참 그게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는 장사의 수중인 전문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인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고통을 주는 자라 하더라도 그 자는 화살과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살은 그냥 가만히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화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줬는데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부모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신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화살을.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장인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화살 촉에 그 무슨 어떤 그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 재질 그 다음에 화살의 그 길이와 그 다음에 뒤에 깃대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정말 잘 나가고 좀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촉이 얼마나 날카로워서 상대의 좀 신전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재질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장인이, 그러니까 부모겠죠.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신중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참,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고 선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부터 죄에는 예민하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가정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기쁨이 있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겪어보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죄의 활동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린다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화살은 화살인데 워낙 그 화살이라는 것이 재질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부모의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인 부모인 그 장인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바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바로 부모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가 하려면은 장인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갖다가 빚으신다는 거. 근데 빚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를 통한다고 하는 나의 엄중한 그 책임감과 그 어떤 그 사명감은 나도 하나님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나 역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일부러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이렇게 연합하며 살아가면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께로 교회 나온다.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이 아이를 정교하게 정말 그 화살촉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화살은 정확하게 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는 정확한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다고 해서 지각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 가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 사회라는 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부터 학교, 뭐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안식이고 아늑한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다 있는 모든 것은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파악한다는 거. 그 아이들이 영적인 그것이 받지를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조준되어야 하는 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잘못 조준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화살이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뭐 품 안의 자식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더 아이들도 장성하게 되면은 그 장성 우리가 키웠던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부모에게 돌려서 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쪽방 사역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추석 때도 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다 자녀들이 카드 긁고 그 고통에 겪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자녀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정말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 두니까 자녀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소용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모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바로 이제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세태일수록 이 세태가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선한 그 세태가 아니라 악의 기운이들이 팽배하고 있고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며 우상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쾌락과 아주 순발적인 어떤 그런 그 관능적인 것을 빠져버리는 이 젊은이들을 그런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학교도 그런 걸 조정하고 있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다 이런 세대 속에서 정확하게 그 화살로서 조준해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도록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해살촉은 그러면 정확하게 조준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적시에 써야 됩니다. 적시에. 타이밍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준비된 상태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시에 쏴가지고 상대의 관역을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감각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놓치고 때로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아마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상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불의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나의 안전 때문에 불의한 것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는 우리의 그런 삶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진짜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억압하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참 아니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는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말 적시에 관역을 맞춰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렇게 화살로 만들어진다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부모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살과 같은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교하게 그 다음에 적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때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반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랬던 자가 정말 부모의 그 기도와 그다음에 희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정말 의의 길로 들어오는 이런 모든 한 과정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생을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나갔을 적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정직함의 어떤 성실함의 그 삶의 기준이 자녀들이 따라가게 됐었을 적에 바로 그때의 그 기쁨은 그게 바로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유대 시대 때 성문은 사성발달의 그 거리여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성문에서 어떤 뭐 사든지 계약을 하든지 비즈니스 뭘 있든지 뭘 하다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기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서 내가 오늘 뭐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 계약을 하고 아니면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각이 빠져버리고 판단이 흐려져 버리고 상대의 유혹에 미혹에 거짓말에 받아들였을 때 무조건 사인하다가 결국에 가는 것이 들통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가 땅을 쳐봐야 이미 그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아니라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어느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건 아니면은 어떤 장기적이건 간에 노년의 때라 하더라도 그런 때가 와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취하면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편 우리가 71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시오. 나를 갖다가 내가 지금 수치를 당게 되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당한다는 건 젊었을 적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은 내가 노년이 돼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했으면 노년의 때는 평안하게 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년의 때라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지키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내에 그것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화살을 잘 만든 자녀들은 이런 야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화살로 만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했다면 그렇다면 이 자녀가 결국 노년 때 내가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이 자녀가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며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정말 기업이다, 기쁨이다, 화살로 주었다. 이것이 가득하면 너희들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너희의 인생에 정말 참으로 보람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믿고 참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큰 축복이냐.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자녀가 그걸 이어갔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지금 당신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녀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자녀 어떻게 관여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가 밤새도록 그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밤새도록 깨다가 아침만 되면 학교도 늦고 막 이런 학교도 못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 볼 때 정말 뚜껑이 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자녀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랬을 적에 부모들이 바로 어떻게 이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그러면 성경 부모 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많은 그 세미나를 가서 이걸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난 너희들에게 화살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너희 이것을 잘 받아라. 그랬을 적에 바로 이 부모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바로 부모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부모들의 마음인데 이 부모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뭘 하냐면요.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도 적시에 화살을 쏘는 자, 그 다음에 좀 신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길.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평생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늘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성은 아마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화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화살이라고. 우리 부모가 나를 빚어서 믿음의 유대의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그 화살로서 만들어서 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면서 이 적을 내가 싸울 수 있는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게 분명합니다. 이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일도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장인으로서 화살을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화살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에스겔에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에스겔에서 바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이게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벌써 이 유대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그 극심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못해서 그랬어. 우리는 진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바로 이런 것들 당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가 있었을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겔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나 죄를 갖다가 응징하면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죄를 갖다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바로 이것을 고백을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에 있어서는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집 사는 데 수가 헛되다. 너희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뽀를 준다. 그러나 이 거듭나는 일만큼은 내가 너의 물 뿌리고 내가 새로운 영을 내면서 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 저기 세워버리고 습관도 찍어내버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를 시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이걸 믿고 내 가슴의 죄악이 씻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자의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거듭나는 자의 증거. 많은 경우 그러니까 바로 이게 관여를 정확히 조준한 거 똑같은 얘기들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에스겔에서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 더러운 것은 내가 너 씻어내고, 그 다음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우상숭배에서 내가 너를 갖다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의 너의 우상숭배와 굳은 마음과 죄와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새 영을 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인해 받았다는 그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냐고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자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그런 식의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지는 바로 그 증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지르면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인터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진해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우리가 온전히 키워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화살로 만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만들지 못하고 있고 능력이 없다는 거, 단지 무능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권위 앞에 죄에 들어가 있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순결한 분이라고 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분이야. 근데 우리는 죄로 아주 오염되는 것이거든요. 뉴욕에 그 모든 세상에 그 뭡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뭔가 다 뉴욕으로 다 온답니다. 그 뉴욕에서 다 거기 거래처가 이제 거기 중간 뭐 도매상에 다 있는데, 그 보석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50년, 70년 동안 이 보석을 이 바닥에서 놀고, 그러니까 다 부자겠지. 이 바닥에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돼가지고 좋은 거 고려내는데, 다이아몬드는 이 세 가지의 카라, 그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하나 더 있어. 칼라. 이 세 가지 3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리티. 그러니까 그 순도가 높은 거. 근데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불순물이 무지무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게 그냥 좋을 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진짜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이걸 하면서 불순물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전한 그 양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전함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악들을 씻어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는 장인으로서 순전하고 장인으로서의 정말 목표를 향하며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바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일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막힌 담이 많아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ABC 뉴스에서 26년 만에 죽은 아들로부터 온 편지가 좀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그 편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게 되니까 이게 참 기이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그런 생겼는데 어버이날에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편지가 왔어요. 1989년에 쓴 건데 20년 만에 이제 그 편지가 날라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편지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한동안 서로 연락이 드물었네요. 저는 리치먼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소식이 궁금하네요. 아버지 날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아들 듀안.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그냥 집 떠나서 있을 때 어버이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갖다가 그리워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거냐면요. 이 아들이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이 그 동성애에 빠진 것을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통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그 아들의 성적 지향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건 완전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널 천국에서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하야하라. 그래서 너 하나님과 하야하기 전까지 내가 너를 안 본다.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호하게 그 뒤에서 떨어질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집을 나간 거지. 그래서 동생이 이제 하면서 그다 결국은 에이즈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장례를 이제 치르고 그냥 그걸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이제 바로 이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걔는 지옥 갔구나. 걔는 걔 길로 그냥 갔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했었을 때에 바로 이 편지를 딱 봤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저 잘 있어요. 어버이날 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그 한마디 20년 전에 왜 그 편지가 왜 20년 만에 왔느냐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자주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니까 편지가 왔다가 반송되고 또 머물렀다가 또 보였다가 또 반송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2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딱 받았을 적에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 지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좀 끌어안을 걸. 내가 왜 사랑이 없었지? 비록 그 자기가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의 그것은 진짜 한계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 건 넌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죠. 근데 마음에 얼마나 해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26년에 온 편지는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떤 모형을 주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여 하는 데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나는 그 당시에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렇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수없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적에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흠을 다 두쳐보시는 주님께서 받았을 적에 아하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넌 너희들 길로 가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가만히 있다가 화살을 안 쏩니까? 마음 가운데 화살을 항상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줬고, 너에게 보상으로 줬다. 이건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화살을 줬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일어나간다. 그러니 너는 이 일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머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 나 같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가 정말 씻겨지고 우리가 정말 죄의 올매에서 벗어나지며 정말 하는 예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될 때에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그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 한 사람? 아니, 여기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그러니까 이 여기는 이 교회의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녀라도 정말 화살통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수고의 결실이 바로 그 선물로서 바로 그런 화살을 맞는다면은 이 교회가 어찌 부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이면 우리가 정말 다 부모로서 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응징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보상하는 것이며 내가 너에게 바로 이 화살을 줬다. 그 몫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정말 잠을 주고 하는 것처럼 너에게 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엮어 나가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참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자기 자식이 경쟁 속에 좋은 데를 차지하는 것을 바로 자기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하는 그 표징이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자녀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악에 대해서 자녀도 싫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자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한 그런 자녀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런 참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